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목 틀렸어요. 이것도 또 걸려. 하루아침에 골리앗이 되지 않았다. 틀렸어요. 여기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됩니다. 너 하루아침에 골리앗이 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 하루아침에 골리앗이 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익숙한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거, 또 가져야 할 거, 두 개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제거하셔야 되냐? 남겨둔 죄의 잉여물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 치매. 2절 사울과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에 제가 색깔을 쳤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골짜기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굳이 이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표현할까요? 골짜기면 이게 골짜기일까요? 이게 골짜기일까요? 여러분, 뭐야 여기? 자, 이게 골짜기일까요? 이게 골짜기일까요?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골짜기죠. 산이고 골짜기죠.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산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산.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함께 불러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무슨 노래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할 때 이 산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어떤 거냐? 말씀, 지혜, 이론, 다짐, 승리를 위한 훈련들, 이게 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이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배우고 주님의 도를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유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싸워지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는 산 위가 아니라 전투가 일어나는 곳은 산 아래였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전쟁을 하고요. 모세는 위에서 르비딤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밑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밑에서 싸움이 지고, 이런 위와 아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어디서 진행되었다고요? 산 아래에서 진행되었다고요. 신약도 넘어가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신기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서 우리 초막 짓고 살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우리 내려가야 돼.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 아래 현장,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말씀도 익히고 훈련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아래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수련회 왜 간다고요? 산 위에서 은혜 받고 산 아래 골짜기에 내려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 아래 내려갔더니 뭐가 있더냐? 골리앗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죠. 수련회 가면 좋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딱 내려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골짜기는 언제나 골리앗이 버티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 혹시 여러분들 묵상하셨을까요? 그 골리앗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절에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더라? 골짜기가 있더라. 그리고 그 골짜기에 누가 있더라? 골리앗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네, 골리앗이라고 등장하는데 일단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말하느냐? 가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출신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 땅 다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다 이겨내고 징벌해요.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고요. 근데 싸움의 끝무렵 되었을까? 이게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쯤이야 라고 하면서 남겨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성경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싹 다 진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았는데 어디에 남았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싹 다 진멸되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겼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멸하라고 했던 그곳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사에 누가 등장하냐? 가드부터 보실까요? 가드에 골리앗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진멸하라 만들어졌던 그곳에 남겨둔 곳에서 마치 암덩어리와 같은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자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골리앗이 나왔고요. 여호수아가 다 진멸해라 했을 때 진멸했으면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는 건데 남겨두었더니 골리앗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 훗날 삼손의 눈을 뽑고 그리고 드릴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드릴라가 어디 사람이냐? 가사 사람이에요. 또 아스돗,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서 그들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이 법궤가 어디 가게 되었느냐? 아주 흉한 다곤 신상 그 옆에 법궤가 함께 있었는데 그 지명이 어디냐? 아스돗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 골리앗이 생겨났겠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진멸하지 못했던 죄의 찌꺼기들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골리앗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처음부터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골리앗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 요즘 애기들 많잖아요. 골리앗이 100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골리앗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골리앗이 아빠, 엄마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무시키 이러면 꼼짝도 못할 그런 건데 이것이 그대로 점점 자라서 처음부터 골리앗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큰 놈이 어디 있어요? 작았던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였더니 나중에는 골리앗이 되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슬 목사님 본질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저는 본질이 있다고 해요. 본질, 여러분 한자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본질 이렇게 써요.
나무 목자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나무 목자에다가 밑에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이거 딱 선을 그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나무의 본질은 어디 있냐? 뿌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서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본질은 뿌리다.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해보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질문, 마이크 잡고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거, 신앙의 뿌리,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우리 분반 모임 하면서, 속회 모임 가지면서 이거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하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함께 상의하고 토의하고 생각해서 돌출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하고,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병 고쳐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삶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삶은 그냥 하나로 딱 점철되어집니다. 딱 한 가지 위해서 오셨어요. 대답해 주실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 답 나왔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초점도,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죄 짓지 말자, 가지 말자, 먹지 말자, 보지 말자,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선곡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 지었더니 진짜 못 살겠어. 나 진짜 죄 지었더니 못 살겠어. 죄 지었더니 너무 무거워. 죄 지었더니 답답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죄가 내 안에 철썩 붙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겠어. 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았더니 느껴보라고 그랬잖아요. 에어컨이 바뀌었어요. 모양은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런데 공조가 바뀌니까 쾌적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나니 나의 삶이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선명해, 이렇게 맑아,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 처음부터 골리앗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기 시작하더니 뭐 그런 것쯤이야 라고 우리가 방치했던 것이 어느 날 골리앗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귀한 다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 앞에 이것들에 대하여서 기도하실까요? 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 있고 아내가 여자고 강아지도 여자.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딸들을 쫙 벽에다가 이렇게 쫙 셋을 딱 붙여놓고 딸들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박시원 그러면 네 아빠. 박시원 네 아빠. 네 아빠. 이름을 부르면 네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은요, 큰애는 박시원 네 아빠. 박시원 네 아빠. 박시연 응 아빠. 아니야. 응 아빠 아니야.
네 아빠 해야지. 네. 다시 해보자. 박시온, 네 아빠. 박시원, 네 아빠. 박시연, 아빠. 아빠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네 아빠 안 돼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행복하겠지. 집에 들어가면은요, 여자 셋이서 그 밑에서 그 탱탱볼이라고 아세요? 탱탱볼이 통통통통통통 튀면서 막 깡총깡총 뛰어. 오늘은 아빠랑 누가 잘까? 그러면 자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누구랑 자? 나랑 자야지. 옛날엔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죄의 본질 한 가지를 봤어요. 뭐냐? 내 아빠, 우리 막내도 내 아빠 하고 싶어. 근데 내 아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 지금 되게 잘하겠다고 머릿속으로는 내 아빠였어요. 근데 입으로는, 아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입을 딱 막고, 아빠 안 돼요. 하면서 울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죄를 안 지을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 죄를 지을 실력은 너무 많아. 안 지을 실력이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냐, 아니면 왜 다른 애들은 연애하는데 왜 나는 연애를 못해요?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하면서 내 처지에, 나의 삶에 처량해서 내가 울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그 무게가 무엇을 위한 거냐?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 빠져도 되겠지. 한두 번 해봐도 되겠지. 한두 번 가봐도 되겠지. 한두 번 먹어봐도 되겠지. 뭐가 죄예요? 여러분, 그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래도 내 마음엔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건 죄인 거예요. 뭐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트렌드가 어떻든, 사람들의 경향이 어떻든, 인간의 본성이 어떻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에 내가 민감했더니 그냥 민감해서 피곤해. 이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치열하게 살아갔더니 나의 삶이 가벼워졌어. 나의 삶의 주님과 더 깊어졌어. 이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가십시다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드리면 그냥 그 순간 그냥 막 벼락이 치든지, 아니면 막 내가 막 어디가 막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든지, 뭐 아니면 뭐 무슨 증상이 나는데 괜찮아.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괜찮아. 문제가 없어. 이것에 내 안에 뭔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죄의 속성. 사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작은 틈새로 우리에게 스멀히 들어와 그것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요?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죄와 싸움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 돼요. 하지만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라고 치열하게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더니 살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숨 쉴 것 같아 라고 하는 경험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경험되어진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청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두룩하게 이야기했을걸요.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좀 오늘 차원을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면 뭐 우리가 열심히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레마에 들려주시는 말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 볼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그리고 그 골리앗을 소개하는 그 서술들을 보세요. 5절 시작. 머리에는 노트를 쌓고 목에는 빈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또 6,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백들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보세요. 골리앗의 겉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자, 키가 6규빗 한 뼘. 잘 모르시겠죠? 3m. 그러니까 이 천장보다도 높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우리 40kg 군장 내죠. 그 갑옷만 57kg.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약 7kg. 거기에 허리에 든 칼을 차고 방패 든 자가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전투태세를 가지고서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가볍게 해야죠. 이미 골리앗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골리앗은요,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이 골리앗이 안 싸웠어요. 뭐 했게요?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염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너무 선명해. 그건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내 앞에 너무나도 선명해.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말고 내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이것은 나의 공격,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한 겁니까? 두려운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 있으니까?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는가 보았더니 골리앗이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모습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귀로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정의 싸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믿음.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람의 말 들리고 그 골리앗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떻게 하느냐? 비결 가르쳐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신앙에 어떤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걱정 있어요. 뭐 불안이 있다 하십시다. 두려움이 있다 하십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떨쳐버리고 비워야지. 생각을 지워야지. 근데 이 방법은 불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비우고 내려놓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우는 방식이 아니라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땅이라는 말이에요. 꽉 채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배우실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실래요? 아니요. 예수님께 배우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예수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느 대목인지 알겠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근데 우리가 요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을 잘 몰라. 4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힘을 더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이게 기도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42절을 춘천 신성교회 박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담임 목사 버전이에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여,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은 뭐냐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 예수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인간이었고 절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그 사명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하나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십자가 싫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만일 이 잔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 잔이 주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어려우세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나에게서 제하게 해주세요. 그때 막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십자가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구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세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요. 똑같다니까요. 아니, 요즘 애들은 시험 끝나면은 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럴까요? 아니,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용돈을 달라는 거야.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아예 정해놓고 이만큼을 달라는 거예요. 많은 돈이에요. 용돈을 줬는데 특별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이게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면 주는 거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그래! 이게 아니라 왜?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거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게, 거기에 사실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나의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두려움,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심란해요, 힘들어요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적당히 기도하고서 여러분 불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끝났는데 또 여전히 불안해. 그럼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험이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어떤 결단이 내 안에 서는 것.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내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내 눈에 보이는 그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한번 기도해보고 적당히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여전히 걱정이면 또 그냥 걱정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야성이 없고 능력이 없고 수련회를 했으나 변화된 것들이 없고 그렇게 우리는 또 골짜기에 내려가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이 문장 기억해 보실까요? 이거 전하고 마칠게요. 기도는 그 일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나으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원래 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아이폰 유저세요? 동기화되는 거. 내가 이곳에서 작업했는데 저쪽에서 동기화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동기화되어서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되어서 나왔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치열하게 기도한다. 너 처음부터 골리앗 아니었어. 무식히 이 뼈에 딱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다. 나중에 자라면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작은 거 뭐 쳤는데 별일 없는데 아마 다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처음엔 이겨요. 괜찮다니까요. 처음에는 감당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는 생명력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경험이 빨리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아닌데 라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 살짝 틈을 주었더니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와 어느새 왕노릇했던,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는 크게 들어와서 그냥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냥 뻥 내가 날아갔던 그 경험. 내가 다시는 그 틈을 주지 않겠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신앙의 본질이다. 두 번째, 충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마음대로 동기화하여서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나의 자세, 기도하면서 내가 결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기도하고서 똑같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똑같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야죠. 처음부터 되면 어떡해요. 계속 그것들이 훈련이 되어서 나은 네 하나님, 시연아 하나님 하나님 안 돼요. 알겠죠? 뭔지 알겠죠? 네 하나님 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 되어지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예쁜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전심으로 찬양을 여러분 육으로 한다. 이거 뭐 우리 아동부에도 그렇게 하지. 얘들아,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서 목소리 크게 찬양하자. 나는 하나님 육으로 찬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찬양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근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혼으로 찬양해. 감정으로 찬양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찬양하는 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뭐 이렇게 뭐 분위기 따라서 뭐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무드를 만들고 막 이끌어가니까 막 거기에 휩쓸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조명을 끄는 이유, 반주를 크게 해주는 이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어떠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어둡게 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해요 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 주 앞에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복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녹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봐. 우리 마지막으로 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의 경험 가운데 회개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늘 주님 앞에 미안함이었고 회개는 나에게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아셨죠? 회개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또 걱정과 염려가 드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생각하고 또 그거 고민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짓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짐이 귀한 마음들로 채워주십시오. 주여 제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